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설교문인 산상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금과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 예수님은 그 소금과 빛으로서 구제할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구제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뿌 하고 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고 구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구제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때에 그제서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떠들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했던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 했죠?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통성 기도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그 금식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낯빛을 어둡게 하거나 세수를 안 하거나 뭔가 어두운 옷을 입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용맹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나는 지금 금식 기도하는 중이에요 라고 나타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하는 금식이 아니요 사람에게 하는 금식이라 했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음, 중심. 다시 한번 마음, 중심. 우리 다운이도 지금 고백하려고 옹알옹알 하는데 잘 안. 다시 한번 마음, 중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그 얼마의 돈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중언부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흰옷을 입고 대단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나서 세가족 교육을 받거나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대다수의 종교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도를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절을 신에게 몇 번 했느냐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중심을 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누구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기에 기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본문이죠. 다시 한번 6장 5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더 갚으시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던 거예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서 연기하는 사람처럼 너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회당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 장소인 거예요. 큰 어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위치였던 거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고 보이는 자리,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 같은 데 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이교도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타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 부언, 어쩌고 저쩌고 계속 했던 것이죠. 소원을 몇 번 말하느냐, 절을 몇 번 하느냐, 그 의식, 그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진짜 기도이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의 방향성,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간절함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죠.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작년에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교회 앞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싹 붙여놔가지고 대문을 못 연다든가, 지하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 앞에다가 주차를 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저도 주차를 못하고 성도님들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요 위치가 공실이 난 지가 좀 몇 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어차피 여기 빈집인데 주차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전화번호, 보통 차 앞에 전화번호 적어놓지 않습니까? 뭐 010, 3019, 923 땡, 뭐 이런 데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 목사니까 좀 참아야겠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교회 목사인데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저 리얼러브 교회인데 거기 어딘데? 막 그런 거에서 왜 자꾸 전화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여기 주차해서
차 빼라고 전화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차 없어. 나 차가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실수죠.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알고 봤더니 뭐냐면 뭐 3019-923땡인데 그 끝번호가 7인데 9로 하거나 6인데 8로 하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 걸어야 될 사람한테 전화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걸고 나서는 그에 맞게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전화해봐야 여기 있는 차가 절대 안 빠집니다. 내가 횟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했다고 해서 차를 치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자동차 차주한테 해야지 자꾸 딴 사람한테 전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걸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걸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은 아는데 기도할 때에는 자꾸 딴 데다 전화 거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듯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보이고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구제요, 사람에게 하는 금식이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한테 기도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 어떤 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일이 풀릴 거야, 풀릴 거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뭔 소린가 했더니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가능해. 그 뭐 하는 거나요? 다짐하는 거죠. 자기 최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그냥 확신의 말을 내던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반복적으로 중언부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오늘 교회 점심 제육볶음이라고 했는데 매울까 안 매울까? 나는 간장볶음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예배 전에 핸드폰 보다가 왔는데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제 월드컵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16강에 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성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심이라고 말합니다. 분심. 한자로 풀이하면 뭐냐면 마음이 나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얻고자 할 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향하여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실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이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 계시는 분과 같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테르인데 아람어 아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저한테 주한이가 뭐라 할까요? 아버님, 아버지, 저 시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죠. 보통 뭐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은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아바도 너무나 신기한 게 아람어 아바도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테르라는 단어도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친근하게, 다정하게, 나와 가까이 잘 때 안고 자는 그런 친절한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더불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더구라고 하면은 이더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온 세계와 열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성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간구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6월 3일은 뭐죠? 예? 뭐라고? 6월 3일 무슨 날이죠?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능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는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조금 하지만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민이 누군가에게 권력과 결정권을 위임하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 역시 선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장로회라는 게 사실 국회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권력과 통치를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서 하도록 했던 이 깔뱅 선생님의 이 뜻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로서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도 소신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았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 이 로마의 제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잘 사용했느냐?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로마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자기 스스로가 왕인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황제요, 나는 신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박해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교회가 섬긴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인 그가 신이고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에는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그 큐티 내용에도 보면은
뭐 음행이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고 별의별 잘못된 것들이 그 만연해 있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이 이 모양이고 네로 황제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지난주에. 그들은 좋은 본복이 본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본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였고 백성들을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다윗도 잘함전도 있지만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는 분명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좋은 왕이었던 것이 맞지만 권력이 쌓이고 힘이 강력해지니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변질되어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일에 기초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저는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공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거예요. 이 불완전한 네로 황제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야지. 너 먹고 사는 거, 너 잘 되는 것을 첫 번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이 네로가 다스릴 이 로마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임하여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해질 때, 그래야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달라라고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에 속한 자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치고 병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봄이 필요한 고아를 바라보고 세상에 소외된 과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도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 다른 것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너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그 통치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은 뭘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들입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 제목들인 게 맞나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랑 언젠가 수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저희
그 제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했습니다. 너 자신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교회 현장으로 나가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너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과 소리가 들릴 터인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소리를 가만히 잘 들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 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선거 전에는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 좋은 지방,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 욕망의 분출의 시간을 갖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후렴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뜻,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번 선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내용을 기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 법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잘 못하겠다고 한다면 꼭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